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그 가운데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 귀에 사욕의 스승을 두어 그것으로 쫓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에 있는 현상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쭉 줄을 서는 사건이 캐나다와 미국에 있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줄을 서게 되었을까요? 오른쪽은 캐나다 토론토의 모습인데 캐나다 전체적으로 마리화나 전에는 그 향신성 마약으로 금지가 되었던 이 식품들이 이제 담배와 같이 아니면 몸의 기호품으로 전체 나라에서 다 이것을 살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사람들이 법안이 공포된 그 다음에 바로 이 마약을 사기 위해 마리화나를 사기 위해 이렇게 쭉 줄을 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향신성, 환각의 증세 가운데 의료용이 아니라 나의 기호품으로 이제는 마리화나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캐나다가 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10개의 주에서 이미 허용이 되고 있고 전체 연방으로 이것이 해마다 법안으로 올라올 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옛날에 죄였던 것이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은 동네와 동네 사이가 거리가 있어서 특별히 그 복권을 사는 데 있어서 거리가 먼 네바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메가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16억 불,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돈인데 이것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바다에서 이 복권을 산 사람이 이 복권에 맞게 되면 바로 네바다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개인 자산이 30번째 정도 되는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행운으로 이것이 나에게 맞기를 원하는 3번의 번개를 3번 연속으로 맞아야 되는 확률 가운데 나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을 사는 것과 복권을 사는 것, 오늘날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진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전에 인류가 착했는데 악해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래 악했기 때문에 악한 증상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두발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두발이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수금과 퉁소를 만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악기를 주면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제반의 여건을 마련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의미로 있는 시운, 즉 첫 번째 노래는 창세기 4장의 라막의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보면 아다와 실라여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무엇을 부르고 있을까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칼의 노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준 소년들, 아이들까지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찬양으로 칼과 살인과 교만과 보복을, 인류의 첫 번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여러 아내들에게, 그것도 자기가 행악한 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에 있어서의 죄성에 있는 모습은 원래 선했는데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악했는데 악한 증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한탄, 개인을 자랑하는 거나 국가적인 우수성을 나타내는 애국가와 찬가를 통해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향한 찬미의 찬양으로 바꾸는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Song of Moses, 모세의 노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 가운데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시스라라는 악한 왕을 이긴 후에 찬양을 부르게 되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해방을 받은 후에 무려 4,000명이나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이사야가 비록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구원의 의탁의 찬양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진정한 노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사람들을 향해 퍼지는 것이 아닌 위로 향해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찬미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이 찬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한 백성들만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해에 빠져버린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는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댐기라는 성화를 많이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홍해의 사건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여 주는 것이죠. 애굽에서 수많은 원망과 신음 가운데 고생하던, 그리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쫓아왔을 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른 땅을 건넌 후에 수많은 물 가운데 잠겨가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구원과 심판을,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찬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의 신앙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는 나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했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이 나타나 있는데,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남자아이로 태어난 모세를 향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낸 부모님이 어떻게 그걸 했느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한 그의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노래를, 처음에 어떤 노래를 가르쳐 줘야만 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미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던 유행가, 그렇죠? 부모님이 슬픔 가운데 불렀던 애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음성을 통해 모세처럼 부모님이 찬미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찬미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자녀분들에게 찬미를 들려주는 찬양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의 주제는 동시에 이벤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애굽에게는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타는 그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너를 중보자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이때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테트라그라마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우 헤이라는 네 자로 그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권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용사로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격침시키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홍해를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홍해는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사를 모세가 마치 사람의 일인 양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과 심판을 무엇을 했느냐? 주님의 오른팔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왼팔도 있고 하나님의 손가락은 다섯 손가락이고 또 발가락도 있으시고 이렇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으로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앉게 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이것을 덱스트라 도미니, 주님의 오른손, 이것은 어느 누구도 경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전지전능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최대 강국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격침시키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군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심판주 하나님을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뉴 잉글랜드 거기 생가도 있고 여러 그 문화의 흔적지가 있는데 제가 뉴 잉글랜드 있을 때 이분의 생가와 많은 그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함께 프로그램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엠필드라는 곳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유명한 설교가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만하다, 우리의 공로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나의 변화도,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의 결단도 없이 내 삶 그대로 정욕의 삶 위에 구원만 받고자 하는, 천국은 그대로 가고 인생의 영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심판의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가 심판의 하나님도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거스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영광스럽게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데, 내 중심, 나의 행복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행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오늘 본문의 노래뿐만 아니라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지만 세상에서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노 앞에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70과 80의 인생 앞에 주님 앞에 할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경계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의 군대, 최대 강국에 있는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키시는데 새벽부터 동풍이 일어나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함몰시키게 되는데 콧김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콧김으로 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같이 엉기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TV 프로그램 중에 월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묘기 대행진이라고 있었습니다. 묘기 대행진. 국회의원을 나중에 하신 변웅전 아나운서가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니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초를 100개를 쫙 놓은 다음에 불을 다 켜놔요. 그것을 코를 한쪽으로 막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콧구멍으로 불이 탁 꺼지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그걸 흉내내는지. 여러분, 콧김으로 촛불 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처럼 입으로 불어야 겨우 꺼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콧김으로 모든 홍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허리케인 마이클이 이 팬핸들 플로리다에서 이게 조지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미국의 역사 가운데 바람으로 기차가 넘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바람으로 파나마시리에 있는 기차가 넘어갔다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능력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콧김으로 넘어갔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해방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모세는 깨달았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심판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해 거스르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가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을 보고 내가 왜 그것을 보냈지? 군대를 이끌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쫓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격침시켜 수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우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도 못하며 호흡이 코끝에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기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세상을 홍해와 같이 멸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밑바닥으로 빠지는 어비스, 시면의 깊은 곳에 아무도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심판주 하나님을 전파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홍해를 상징하는 사망의 바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르는 것은 결국 인생의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그 한탄스러운 모습이다. 마음의 슬픔을 겨우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아니면 잠깐 있는 세상의 재미를 노래하는 그러한 것이나, 전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나타내는, 세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요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찬미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도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절기에 예루살렘도 가셨습니다. 회당 가운데는 회중의 찬양을 드렸을 것이며 절기 가운데는 순례자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에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찬미가 성경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매우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잔을 똑같이 주시며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며 찬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치가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병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배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엄청난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미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세상의 가요처럼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찬가나 로마의 찬가를 부르며 갔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미의 예배를 올리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노래가 아닌 새 노래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 모세의 노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는 여러분 설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있어요.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찬양의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가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Song of Little Lamb,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666, 우상을 섬기는 나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하든 그 가운데 따라갔던 순종의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이 찬양, 천국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뽕짝을 부를까요? 천국에서도 가요를 부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유일한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시점과 천국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시점 중간에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은 시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며 주께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찬송가가 붙어있는 그 합본을 보시면 작곡가 이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작곡가 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와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800개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이분의 삶이 순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게 아니라, 이분은 날 때 병약하게 태어나가지고요, 키도 다 자랐을 때가 150cm가 안 되는 매우 작은 키였다고 합니다. 코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요, 매부리 코로 사람들이 얼굴을 막 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캠브리지하고 옥스포드를 가기를 원했는데 부모님이 앵글리칸 영국 국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나를 외모, 우리의 집안, 나의 학력을 통해 판단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나를 구별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가, 사람들이 자를 벌레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낮은 자존감 가운데 벌레로 여겼던 그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여 그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사람들한테 수많은 괄시를 받았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을 쓰게 되면서 그가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된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매우 미약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최대 강국이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심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앞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불러야 되는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택함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 인생을 한탄하는 노래나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교만의 노래나 또 라멕처럼 칼과 보복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구원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도 영생토록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우리들,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택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찬미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언덕교회 각 순과 각 선교회 모임 가운데 이 은혜의 찬미가 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와 또 화답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을 우리가 당하든지 간에 이 찬양으로 사탄의 미혹을 넘어서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의 헌신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찬미가 우리의 심령과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